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름받았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전에 하던 일을 하려는데 잘 안 됩니다. 살아오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였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포기하겠다는 말이지요.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꿈이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또 다른 선택이 아니라 절망의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포기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한 후 어떻게 되었나요? 때로 포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면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간 사람들이 의외로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의외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힘이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 포기했을 때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자신의 방법대로 애쓰게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나에게 고기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고기를 잡는 것인가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질까요?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때 고기는 1차적으로 실제적인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오른편은 올바름을 상징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목적을 위해서 올바름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목적이 앞서다 보면 올바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름을 포기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올바름을 포기하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올바름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올바름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올바름이란 내가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름으로 하면 원하는 삶이 다가옵니다. 올바름이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면 그에 맞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올바름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성경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물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일을 선택하면 삶이 지루해집니다. 힘든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반면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하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쉬운 일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은 지금 어떤가요? 쉽게 할 수 있는 일, 익숙한 일을 하느라 삶이 지루한가요?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느라 두려운가요? 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다면 다른 목표, 즉 수준 높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에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실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힘들다고 쉬운 일을 선택하면 다시 삶이 지루해집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참된 만족을 주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셔도 계속 목마른 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계속 갈증을 느끼며 살 것인가요? 아니면 참된 만족을 경험할 것인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올바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오른편은 장소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내면입니다. 올바름이 어디에 있나요? 진정한 것이 어디에 있나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어디서 오나요? 궁핍함이 어디서 오나요? 나는 지금 무엇을 창조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외부를 향하여 그물을 던지지 말고 나의 내부를 향하여 그물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외부를 향하여 그물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문제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내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의 활동이 멈추면 문제도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날 때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나의 내면이 풍요로우면 나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나의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현실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나의 내면을 바라볼 때입니다.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이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정적 감정에 매여 삶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방법, 피해가는 방법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외면하고 억압한 것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들리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나의 내면 세계에 그물을 던집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됩니다.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